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단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약속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죠. 그때 내가 너를 통해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너가 점령하게 될지 이런 장소까지도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3명의 천사들 혹은 하나님 알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말이에요. 얼마 지나고 나서 계속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아유, 무슨 또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냐.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이 낳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낳는 그 약속의 아들은 바로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다시 너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죠. 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밖에서 듣게 됩니다. 사라의 반응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말을 듣고 속으로 웃는 거죠. 내가 무슨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을까라고 웃는 겁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죠. 그리고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100세가 넘는 나이고 이미 폐경기가 지난다는데 말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웃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육신에 대한 상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바로 자신의 경험, 바로 자신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5세 때는 지금 이제 고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99세까지 가고 나니까 이건 진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왜? 이 약속을 주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천사가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성향을 크게 나누게 됩니다. 뭐냐면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어떠한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런 갈림이 크게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고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용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이미 판단과 심판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어요. 구약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성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방식 말이에요. 태초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서 계속 넘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노아라는 가정, 이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세상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정을 빼고 모든 세상을 멸하는 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그냥 세상을 싹 다 갈아엎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얻고 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심판 이전과 노아의 심판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홍수, 그것을 통한 심판의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좀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씨를 정합니다. 그래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과 굉장히 다른 거죠. 이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의로운 자를 세워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듭니다. 이런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등장을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씨에서 다 믿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이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를 보십시오. 한 명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한 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 뒤로부터 다 의로운 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누가 나오죠, 나중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삭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도 둘이 나오는 겁니다. 한 명은 육신의 자녀요, 한 명은 약속의 자녀죠. 여러분, 그러면 이삭의 씨에서는 또 동일합니까? 아니요. 이삭이 누구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약속의 씨를 받고 그것을 전통을 이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동생 야곱이죠. 에서는 그것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의 의미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을 세워야 되는데,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세우는 의인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줘요. 여러분, 사라는
무슨 시험을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태가 끊기고 나이가 다 지났을 때 일찍 낳아도 상관없잖아요. 말씀 줬을 때 그때 낳았으면 어땠습니까? 이스마엘 낳기 전에 주셨어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5세가 아니라 99세까지 가서 100세에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사라뿐만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나왔던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뭐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뭐 하늘 천사가 막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봤다고 해서 야곱이 뭐 다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평생 도망다니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그나마 야곱이 이제 나중에 천사랑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강을 하나 건너면 이제 저기에 형이 있는데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내가 무슨 능력을 얻겠지. 그때까지 야곱이 무엇을 잘했어요? 계속 도망자니까 이 다리로 도망다니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에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씨름을 했더니 천사가 지잖아요. 야곱에게 지면서 축복을 주고 가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세상에 다리 뼈 요거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무기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형에게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야곱이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더니 형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의인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 믿음의 씨를 이어가게 될 자인데 말이에요. 물론 씨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땅을, 그 유업으로 주게 될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잃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였던 그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굉장히 지혜롭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은 다르지만 이미 왕자로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안 써요. 하나님이 모세를 40살이 됐을 때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미디안 땅. 그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80세야 돼가지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죠?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얘기 잘하셨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팡이 하나. 근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왕자였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당신이 보내가지고 양치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 없으면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늙었지 않습니까? 라는 걸 상징하는 막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제 됐다. 내가 널 쓰겠다. 그 막대기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에서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아, 이건 될 수가 없어 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 난 할 수 있어. 봐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오기도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시대 이후에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는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거다. 내가 나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천사가 사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그 치열한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닿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깨버리고 모든 경험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솔직히 대부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준 아들 내가 왜 죽입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며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비웃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이방 땅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까봐 겁나서 나라가 반쯤 멸망시켜 놔도 여러분 아브라함 책망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당대 의인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아브라함조차 비웃음을 나오게 할 만큼 당황스러운 일들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예상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보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대로 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 어떻게 회복시키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고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젊을 때 대학에서 이제 미술을 배우면서 마음에 꿈을 품었어요. 저는 정말 열정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 파괴해 놓은 것들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술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외국으로 가서 그림도 그리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뜻이 막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로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거 시키셔도 돼요. 제가 다른 걸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리스트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가지 주님 이거는 진짜 나랑 안 맞아요. 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딱 하나만 썼거든요.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거죠. 난 이 일을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창의적이신지 몰라요, 정말. 상상할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어갑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 갖다 놔요. 너 이거 해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물론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목사라는 직책 가진 것을 뭐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생각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경험이 무너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어떤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완전히 토기를 다 으갠 거예요. 다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토기를 그 손으로 다시 빚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헐고 자기의 뜻대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내 손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토기가 일그러지는 순간을 고통스러워하면 토기가 아니죠. 주인의 손에 있는 토기라면 일그러질 때 기대해야 돼요. 일그러질 때 감사해야 되고요. 주인이 나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말이에요.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토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이걸 바꿔야 되면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요. 이건 바꾸는 게 불가능하니까 특별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일그러뜨릴 때는 여러분 일그러지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 일그러진 모습만 가지고도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고 이것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잘 살아서 성공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지랑 상관없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일그러지는 순간의 고통을 넘어 새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얻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교육전도사로 수련회를 감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교사들이랑 같이 다 미팅도 많이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또 제가 주체적으로 준비한 첫 번째 수련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흥분감이 많았어요. 일이 어떻게 될까? 기대되는 마음. 근데 오전부터 일이 꼬였어요. 그날따라 호주가 원래 낮에는 그렇게 비가 오랫동안 오거나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날 진짜 주구장창 오전부터 해가지고 비가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 산을 한 번만 이렇게 조금만 한 5분 10분만 지나가면 몸에 거머리가 두세 마리가 붙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사 일정도 야외에서 하는 게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 해가지고 아이들 기다리게 해놓고 10분, 20분 내로 지혜를 짜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이것도 바꿔야 되고 해가지고 다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박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또 온 애들 중에서 또 학생 한 명이 정말 끈질기게 말을 안 들어요. 모이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방에서 자기 할 거 하고 놀고 있어요. 그 같이 팀끼리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도 얘는 그냥 다 참여 안 하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막 지잖아요. 그럼 팀원들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수련회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보고 있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 또 교사 한 명은 나 쟤 있으면 나 안 할 거라고 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련회를 준비하고 갔는데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된 겁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애들 다 이제 안으로 부대를 보내고 한 10시쯤 넘어서 이제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나는 오늘 왔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다. 오늘 날씨가 너무 나빠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날씨가 나쁘다는 걸 왜 내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날을 주님이 지었다라는 그 감사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쁜 날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씨인데 그것이 나에게 걸리니까 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라고 제가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 나쁜 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오늘 주님이 허락한 가장 완전한 아이였다고 난 믿는다. 우리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임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판단, 여러분 그 모양,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막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못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불만이 나오고 힘들고 지치고 내 삶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낌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주님, 비록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당신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